사랑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생각했던 우리의 껍데기들이 다 벗겨지고 우리의 실체들이 십자가 앞에서 드러나고,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나 대신 십자가 지신 내 주님을 더 잘 알고 더 사랑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의 이번 한 주간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태는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아주 전략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감람산에서 주님을 찬미했지만 또 한편으로 기도에 실패했던 제자들,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의 체포 소식과 함께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갔던 이야기 잠깐 언급한 이후에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아주 심각한 예수님에 대한 법정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침묵하시다가 마지막에 내가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을 것과 이 땅에 하늘 구름 타고 다시 올 거다 라고 선언하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카메라 앵글은 멀찍이 떨어져 있던 베드로를 비춥니다. 기도에 실패했습니다. 주님 옆에 동행하는 거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저 멀찍이 대제사장의 뜰에 와 있는 베드로,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되는지 저와 여러분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왜 실패했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하는데요, 누가는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베드로가 어느 방향을 향해 앉아 있었는지 기록합니다. 바로 불을 쬐고 있었다고 기록해요. 베드로의 방향이 불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어두운 깊은 밤이었지만 베드로의 얼굴은 상대적으로 밝게 드러났죠. 예수님을 따르는 듯 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예수님 옆에 와 있는 듯 했지만 사실은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서 한참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민낯이 밝은 모닥불로 인해서 환히 드러난 것과 같아요. 그의 모습이 다 드러나고 있는 그때 한 요정이 그에게 나와 말합니다. 너는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함께 있었죠. 지난 3년간 온갖 이적을 경험하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죠. 함께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 시간이 아마 주마등처럼 지나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베드로는 한 인간으로서 자신이 서 있는 위치도 알고 있었어요. 거기는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던 베세다 광야가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가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면서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오늘 너를 맹세를 시킬 거다, 서슬퍼렇게 진행되고 있는 재판장이었다는 걸 베드로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년간 갈릴리 사람 예수를 스승으로 모시고 살았던 그의 인생을 완전히 부인합니다.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 말은 아마도 두려움 때문에 나온 말일 겁니다. 또 깊은 생각 없이 갑자기 튀어나온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말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가 두려워서 잠깐 말한 것이든 우발적으로 말한 것이든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단지 부인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가 자신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의 영적 현 주소를 그 시간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당 문 밖을 나설 때까지 우리 자신을 모를 수 있어요. 1시간 후에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나는 내 자신에 대해 모른다는 거죠. 그럼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건 언제든지 대제사장의 관저뜰 위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주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만 있으면 좋겠는데, 주님과 함께 감람산에서 찬미만 하는 인생을 살면 좋겠는데, 그 시간은 별로 없고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대부분의 시간은 대제사장의 관저들 위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늘 우리에게 물을 거예요. 너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야? 너 예수님 제자라고 하지 않았어? 사람들이 말을 하든 말을 하지 않든 우리는 늘 그 질문을 받으며 살아가는데, 그 순간에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예, 맞습니다. 나는 갈릴리의 무지렁이 어부였습니다.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내게 오셔서 능력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믿게 되었고 내 평생 구주와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우리는 옷을 찢으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시키려고 하는 그 서슬퍼런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도록 요구받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그 제자의 삶을 잘 사셨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자신이 있으세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압니다 라고 분명히 고백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성급하게 대답하기보다 나 자신이 그러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를 냉철하게 돌아봐야 돼요. 남들에 대해서는 통찰력을 가지고 보면서 내 영적인 상황을 보지 못한다면 그는 영적인 눈을 아직 뜨지 못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자리가 민망했든지 두려웠든지 그만 피하여 밖으로 나갔습니다. 피할 수 있으면 좋죠. 대제사장의 관저들 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으면 좋죠. 밖으로 나가버릴 수 있으면 좋죠. 이 무대 위에서 퇴장하고 바로 천국 갈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우리 중 누구도 2000년 전 그 베드로도 피한다고 피하는 게 아니에요. 장소만 바뀔 뿐 아직 사람이 안 바뀌었죠. 여전히 다 주를 버려도 나는 결코 안 버립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했던 그 베드로, 그러나 여전히 스승은 그 서슬퍼런 자리에서 심판받고 있지만 자신은 그 추운 몸 녹이려고 불빛을 향해 있는 그 초라한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렸다 해도 내 초라한 신앙이 바뀌지 않는다면 밖으로 나가도 그는 또 실패할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일에 실패하고 말 건데,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생활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는 가능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가능하시겠어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앞에서도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지키실 수 있겠어요? 수많은 유혹들 앞에서도 아니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신 사람이야 라고 그 유혹을 이겨내실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충동적으로 우발적으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내 욕망을 다 부인해내실 수 있겠어요? 우리는 언제 이것들 앞에 넘어질지 몰라요. 기억하세요. 공간이 예배당으로 옮겨졌다고 내가 바뀐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내내 부탁드린 것처럼 오늘 또 부탁드립니다. 다른 어떤 간구의 제목은 다 뒤로 미루시고, 주님,
나는 지금 어디 서 있으며 내 영적인 현 주소는 무엇입니까?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지 내가 좀 알기 원합니다. 이제 나는 이 실패의 연속을 끊어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반추하는 가운데 꼭 회개의 기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깥으로 나갔더니, 세상에 앞문으로 나갔더니 거기에 역시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에게 물어요.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는 거기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 예수와 같이 있었던 사람이야 라고 쑥덕쑥덕거리는 소리가 베드로의 귀에 들린 거죠. 군인이 말한 것도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말한 것도 아니에요. 장정으로 있는 베드로 앞에서 한 여종이 오늘 말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왜 이러는 거죠, 오늘? 피했으면 이제 그 말 좀 안 듣고 싶은데 오늘 또 그 말을 들어야 돼요. 왜 마태는 이 베드로의 실패를 집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실패이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굉장히 나서기 좋아하고 웅변하기 좋아했으나 사실은 믿음이 없는 자였다. 너도 그렇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쓰는 거예요. 가정에서 큰 소리를 내십니까? 교회에서 강하게 주장하는 분이십니까? 의심하십시오. 자신을 의심하십시오. 내가 베드로가 아닌지. 말은 그렇게 해놓고 사실은 전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일에 대해서 누가는 더 집요하게 베드로의 실패를 다루는데요. 누가복음 말씀 확인하시죠. 1시간쯤 있다가 그 바깥들에 앉아 있다가 옮긴 지 1시간쯤 있다가 시간이 갔어요. 그죠? 아마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나는 지금 네가 하는 말 전혀 못 알아듣겠어 라고 천연덕스럽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1시간쯤 지났으니까 그 아픔이나 그 들떠있던 그 감정을 누그러뜨릴 만한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때쯤 또 한 사람이 장담을 했다고 기록해요. 아니야, 저 사람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확실히 장담해 라고 하는 말이 베드로의 귀에 들린 거예요. 다시 말씀 올려주세요.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와 함께 갈릴리에 있었습니다. 한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한 자리에 있었다고 다 주님의 제자가 된 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한 자리에 있었다고 내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산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다고, 일산교회 직분자가 되었다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당 지어 올렸다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선교사역 열심히 한다고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따라다녔던 수많은 제자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낸 경험이 있어요. 그는 세상에서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줄로 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한 여종의 말에 그는 맥없이 다 무너지고 마는, 사실은 주님의 능력으로 그가 살아왔을 뿐 그는 전혀 주님께 사랑을 드린 적이 없는, 주님을 마음에 품은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1시간 지나면 회복될 줄 알았죠. 공간이 바뀌면 바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전혀 바뀌지 않는 이 현실을 보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들을 들으면서 맹세하고 부인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이제 맹세까지 해요. 참 베드로답죠. 뭘 하든 나서기 좋아하잖아요. 뭘 하든 큰 소리 내기 좋아하잖아요. 무너질 때도 똑같아요. 평소 하던 모습대로, 평소 그의 영적 수준대로 그는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경건의 모양을 가져도, 아무리 예수님 따라다녀도 그의 실패는 이미 그의 삶에서 예견되어 있었어요.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그 1시간 기도 못하는 실력으로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실체를 보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 언제든 누구 앞에서든 반드시 그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곁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아니야, 너는 진실로 그 도당이다.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하는도다. 이제는 여러 사람들이 베드로 앞에 나왔어요. 아니, 넌 한물이야. 내가 알 수 있는 건 네 말소리 때문이야. 네 말투, 억양 때문이야. 네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지극히 나사렛 예수가 쓰던 말과 비슷해. 기억하세요. 한 공간에 있어도 넘어지지만 말투가 같고 말하는 내용이 같아도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고 이 자리에서 대표 기도를 유창하게 하더라도 그의 마음은 하나도 안 바뀌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대표 기도하듯 바뀌어 있습니까? 세계 선교를 이야기하지만 내 이웃집 사람에게 전도하고 있습니까? 얼굴 한번 못 본 사람에게 돈은 보낼 수 있지만 내 집안의 힘든 형제들에게, 힘든 부모님에게 긍휼을 베풀고 섬기고 있습니까? 남들을 평가는 하지만 주님 앞에 고요히 엎드려 1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일에 지금 헌신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 공간을 3년을 사용했어도, 사용하는 단어가 똑같고 말소리가 똑같아도 예수님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게 12 제자들을 통해 우리가 보는 바예요. 그 12 중 하나는 처음부터 하나도 안 바뀌어서 마지막 날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수제자라는 녀석은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고 다 도망갔죠. 우리의 삶이 그와 같지 않으리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저주하고 맹세했다 그래요. 누굴 저주한 겁니까? 예수님을 저주했습니까? 너는 진실로 그 도당이라 라고 말하는 사람을 저주했습니까? 아니면 무너지고 있는 자신을 저주했습니까? 환경을 저주했습니까? 베드로가 누굴 저주했는지, 뭘 저주했는지는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거 한 가지는 그의 인생은 저주받은 것 같은 인생. 왜요? 집도 버렸어요. 배도, 그물도, 아버지도 버렸어요. 그런데 자신을 못 버렸어요. 그렇게 3년을 따라다니다가 스승께서 잡혀 죽으시는 날 스승을 짓밟았어요. 그가 입을 벌려 무엇을, 누구를 저주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그의 인생이 저주받은 것 같은 인생,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인생인 건 확실하다는 말이죠. 이 윤상덕 목사가 앞으로 몇 년을 주님 앞에서 살게 될지, 몇 년을 사역하게 될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만큼 저는 두렵습니다. 경건한 척 했으나 경건하지 않으며, 주님을 사랑하는 척 했으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내가 저주하는 인생이 될지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내 영혼의 이 지저분한 꺼풀들을 좀 더 벗겨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 모른다 라고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무슨 드라마 큐 사인 내는 것 같아요. 이제 베드로가 세 번째 말한다. 닭아 울 준비해. 베드로가 딱 그렇게 말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는 아주 재미있게 기록해 놨습니다. 말씀 확인하시죠.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님은 우리를 정확히 아시죠. 베드로야, 네가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정확히 아시고 말씀하셔도 나는 하나도 그 말씀 안 들었어요. 주님 옆에 있고 주님과 억양이 같고 주님과 고향이 같고 주님이 사용하는 단어 유창하게 쓸 수 있는 실력은 가졌지만 내 영혼 돌아볼 수 있는 실력은 하나도 못 갖췄어요. 바로 그렇게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는 한 가지 생각난 게 있죠.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 미리 좀 생각하지. 말씀하실 때 마음으로 새겨서 듣지. 감람산에서 주님께서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 함께 나와 머물러 깨어 기도하라 하실 때 좀 고요히 주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님 부인한다고요?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한다고요? 정말이요? 나는 지금 마음으로는 죽는데도 주님과 함께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 주를 버려도 나는 결코 안 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밤 닭 울기 전 이 얼마 안 남은 시간 안에 내가 3번이나 주님 부인한다고요? 뼈 아프게 이 말씀을 듣고 기도했으면 실패하지 않았을걸요. 그건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안 돌아봤어요. 몸이 시키는 대로,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죠. 그리고 나가서 통곡했는데 이날 닭이 울고 베드로가 그 닭소리에 정신을 번쩍 들어서 밖에 나가 통곡했다. 그럴 수도 있겠죠. 베드로를 회개시키는 데는 닭 울음소리도 아마 한 몫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유럽에 가보면 오래된 성당 그 십자가 첨탑 꼭대기에는 닭 모양의 그 조형물이 올라가 있기도 합니다. 베드로를 깨웠기 때문이죠. 그러나 누가는 이 부분에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한 가지 행하셨음을 분명히 기록해 줍니다. 말씀 확인하시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바로 저 장면입니다. 3번째 지금 나는 몰라. 나는 네가 하는 말 못 알아듣겠어 라고 말할 때 주님이 다른 방향으로 있다가 딱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날 3번 부인할 거다라는 말씀이 생각나게 된 계기가 뭐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니 주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봐 주셔서 베드로가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여기 이 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재미있는데요. 헬라어에는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수히 많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 사용된 단어는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 엠블레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로 번역할 때 look into입니다. 깊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See clearly.
명백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가 하는 소리를 다 듣고 계셨어요. 나는 네가 하는 말 도무지 못 알아듣겠는데? 내가 맹세하는데 나는 예수 몰라. 내가 저주하면서까지 말하는데 나 예수 몰라. 예수님이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셨어요. 다 듣고 계셨다고요.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셔서 그렇지,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 말로 무엇을 말하는지, 주님을 위한다면서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다 보시고 다 듣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가 3번 딱 말했을 그때 주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look into, 그의 내면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신 거예요. 명징한 눈으로 베드로의 눈을 바라보신 거죠. 베드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고 그 말씀이 생각이 났고 닭이 울었어요. 그리고 나가서 통곡했죠. 이 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가복음에도 기록됐는데 어떻게 사용됐는지 한번 확인하시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엠블레포 하시고 사랑하사, 그의 내면을 깊이 보시니까 주님의 마음에 든 생각은, 아이고 저 인생 불쌍해서 어떡해. 윤상덕이의 내면을 보면 사랑할 게 하나도 없는 더러운 것밖에 없지만 이 더러운 내면을 look into 하신 결과 주님은 사랑의 마음이 드러나신 거예요.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구나. 잘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든 게 아니고 그의 깊은 내면을 살펴본 결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도 사랑하셔서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무슨 말이에요? 너는 지금 무력에 사로잡혀 있구나. 그런데도 사랑하셨대요. 네가 뭘 잘하고 있다고? 네 같은 게? 라고 안 하시고, 잘 살고 싶은데 물욕이 너를 붙잡고 있구나. 불쌍해서 어떡해. 인생 그렇게 살면 힘들어 어떡해.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의 눈은 우리를 정죄하는 눈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은 자신의 옷을 찢으며 정죄하고 자신의 제자는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도 예수님의 눈은 언제든 우리를 사랑하시는 눈이었죠.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3번 내가 주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할 걸 알면서도 사랑하게 하셔서 더 이상 베드로가 망가지지 않도록 look into 해주신 거죠. 우리에게 눈을 맞추어 주신 거죠. 베드로는 그 길로 밖에 나가 통곡을 했대요. 그 주님께서 나를 보아주심, 그것이 베드로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사도행전 확인하시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날 대제사장의 뜰 위에 베드로의 내면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과 3년을 한 공간에서 지냈지만 예수님과 말투도 같고 말의 내용도 같지만 자신을 이길 힘이 전혀 없었어요. 그의 내면에는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앞에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말은, 내게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이거 좀 주고 싶은데, 내게 있는 건 곧 나사렛 예수님 이름이다. 나는 얼마 전에 그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모른다고 부인했었어요. 그러나 지금 그는 마음속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만 가진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지금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삶의 문제들이 많지요?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가 너무 무겁지요. 그거 오늘 주님 앞에 좀 다 풀어놓으시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간구해 보세요. 주님, 나 좀 봐주세요. 내가 너무 고달프고 힘드니까 나 좀 봐주세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님의 그 이름이 오늘 내 가슴 속에 가득 채워지게 해주세요. 이것이야말로 웅변보다 힘이 있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늘 대제사장의 관저 위에서 살아가도록 요구받습니다. 그 위에서 내 힘으로는 많은 말을 할 수 있어도 한 가지 일도 해내지 못하는 거짓 경건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주님의 눈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이름이 내 속에 가득해지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